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부모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좀 교훈적이어야 되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좀 잘하자라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좀 공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이웃에게 대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상을 차린다든지 또 뭐 기일을 뭐 이렇게 뭐 성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오해고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에게 대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오늘 찬송도 여러분이 부르셨는데요, 원래 찬송은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을 이렇게 높이며 기리는 내용이 찬송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불효막심한 자식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눈을 주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한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슬픈 사랑을 그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함께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여수성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럼 너무 짧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고 주신 존재가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갓난아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클 때 부모님 없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클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다든지 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너무 크는 게 늦어요. 이 갓난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어떻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 이 아이가 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느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아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살아계실 때라든지 옆에 계실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데 부모님의 어떤 측면을 보라고 하시는가? 첫째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솔로몬 왕이 자녀에게,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과 딸,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부모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부모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법이나 명령이란 말을 잘 하지는 않죠. 충고를 하고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부모님인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너무 나랑 똑 닮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닮았어요. 저는 요즘 놀라는 게 식성도 나랑 닮았어요. 성질 내는 지점도 나랑 닮았어요. 태도도 나랑 닮았어요.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배웠지?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께서 주시는 교훈과 그것을 자녀가 기억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자식은 아직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못했죠. 아직도 어립니다. 아직도 세상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미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집안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집안 내력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왜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술을 안 먹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술을 먹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체질이 약해서 술을 먹으면 간경화에 걸리는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닮았으니까 술을 마시면 간경화에 걸릴 수 있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자꾸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가문으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는 술을 먹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아직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거든. 그럼 나도 언젠가 내 아내가 있지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는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바깥 여자에 눈치 주지 마라, 정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자식이 나를 닮았으니까 나와 똑같은 잘못,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눈까지 빼서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존재는 부모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 자녀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3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어요. 술 먹지 말아라. 나는 술 좋아하는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돼? 바람 피지 말아라. 나는 왜 다른 여자가 좋은데 바람을 피면 안 돼? 나는 왜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러기 싫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자식에게 좋겠죠. 자기가 건강해지니까요.
바람 안 피고 한 여자와 한 남편에게 충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정이 평강하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의 약점을 알고 이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녀에게 교훈으로 남겨줄 때 자식이 그것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지키면 자식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부모님을 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까 왜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냐? 너한테 눈을 빼줬기 때문이다. 이 말만 먼저 설명했더라도 아까 같은 비극적인 것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교훈을 줄 때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가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 건강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주시는 교훈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요소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진리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자녀가 지혜롭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미움의 관계나 싸움의 관계나 다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미워요. 생긴 것도 밉고 성격도 밉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갖겠습니까? 내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직장에서 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나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나와 너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직장 동료가 나와 너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국가와 국가도 나와 너의 관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건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가정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장점이 돋보입니다. 사회에서도 나의 장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을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떤 단점을 계속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계속 피우는 단점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도박 중독이 있는데 그 단점을 직장에서 계속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직장에 안 나간다든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고 다투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정도 단점이 드러나고 직장도 단점이 드러나고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에도 어떤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관계가 모두 다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측면에서 사랑이 표현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사랑이 표출돼야 돼요. 자, 나는 사랑한다.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다음 사람도 사랑하고 나는 사랑이 넘쳐.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규범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의 신도 사랑해.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 그것이 부모님이었다면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두 번째 요소,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웃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이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 또 사랑과 말씀이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두 번째 요소,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안 나오고 두 번째에 안 나오고 세 번째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죄에서 허우적거린데 무엇으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내 자녀가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우리 선대로부터 신기가 있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어떤 귀기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의 굴레에서부터 어떻게 내 자녀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귀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자녀가 S대학을 나왔다죠. 좋은 직장을 가졌다죠. 또 자녀도 있다죠.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느끼셨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대학, 좋은 가정, 직장을 가져도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어머니를 미워하는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이기적인 자녀, 눈을 빼서 자신에게 주신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 공부를 많이 한들, 좋은 직장을 가진들, 훌륭한들, 그 자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줍니다. 훌륭하게 되도록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부모님의 교훈을 자녀가 받아들이게 합니까? 정말로 그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공부를 가르치면서 집을 물려주고 유산을 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과 말씀이 그 안에 있도록, 부모님의 교훈이 그 안에 살아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맛보는 것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없어도, 부모님이 유고해도, 계시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님의 교훈이 언제나 그 자녀를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계신 부모님들에게,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면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되시고 어떤 자녀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훈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나를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동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셨어. 그렇게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나도 그런 부모님이 돼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은혜가 우리 여수성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부마다, 또 손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